네, 잘 보셨습니까? 네, 전 세계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추리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공영방송 MBC에서 만들었습니다. MBC는 기독교 방송이 아니지요. 기독교 방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아름다운 추리를 이렇게 촬영해서 보내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성탄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교회에서 성탄 추리를 장식하기 훨씬 이전부터 백화점과 호텔과 또 카페에서는 앞다투어서 성탄 장식을 합니다. 마치 12월에 성탄 장식을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경쟁적으로 멋있게 화려하게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쟁은 물건을 더 팔기 위한, 손님을 더 끌기 위한 경쟁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즐겁게 연말을 휴가를 보내기 위한 경쟁입니다. 장식입니다. 이러한 장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1월 첫 주에 시작했던 마가복음 성경 강해가 이제 오늘 마지막 종료되는 날입니다. 지난 주에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 50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에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하는 기록은 예수님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거나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틀림없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셔서 부활 후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감람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장면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로
올라가셨다. 그 순간 구름이 몰려와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주 저편으로 멀리 가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보고 증언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순교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인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순교 직전에 하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본다고, 그게 보인다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하늘나라에 가서 직접 하늘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오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도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록이고 요한계시록 5장은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삼청천에 올라갔다 왔는데 이 삼청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이러한 하늘나라의 경험은 보통 사람들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이 스데반과 사도 요한과 바울은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의 간증을 볼 때 예수님은 성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예수님 옆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들도 죽었었지만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갔거나 아니면 그 이후로 계속 오래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수명이 다했을 때 혹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
내가 받아야 할 죄짐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에 가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즉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운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때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는 내가 혼자뿐인가 보다, 내가 혼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나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서 이 문제를 직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내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9명만 믿는 모양인데요.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예수님이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며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흰옷 입은 사람들, 천사들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 만난 이야기, 요한계시록 5장은 예수님 만난 이야기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기록해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20절에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승천하여 하늘나라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약속하셨고 직접 약속하셨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하였듯이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죄악된 세상은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끝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갯돈 타는 날입니까? 적금 타는 날입니까? 땅값 오르는 날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176장과 같은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 노래를, 이 곡을 늘 믿음으로 부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증언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정죄를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명령보다도, 어떤 법률과 규칙보다도 더 엄중한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럼 천국에 계신,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느 때보다도 더 즐겁고 기쁘고 행복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죠? 여러분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언제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럴 때도 있지만은 특별히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할 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친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 마음을 통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과 한 팀으로서 함께함이 느껴질 때 행복해지지요. 그죠? 부부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더할 수 없는 기쁨,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머리로만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때, 경험할 때,
기쁨이 폭포수같이 임하지요. 그죠? 감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강물처럼 솟아나게 됩니다. 강물처럼 흘러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마치 성경 구절이 살아있는 것처럼 튀어오르기도 하고 꿈틀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느껴질 때 우리 마음에는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깨닫게 될 때 놀라운 기쁨의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거나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고 목이 메이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랑방에서 생활 나눔을 하다가 상처가 치유가 되고 두려움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아, 성령님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사랑방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신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랑방에 기쁨이 임하고 늘 사랑방에 가고 싶고 사모하는 모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지상명령에 순종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은 복음 전도 현장 그리고 선교 현장입니다. 특히 선교 현장에서는 더욱 강력한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주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놀라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초대, 사랑방 초청잔치, 하이 전도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땅끝인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고 동시에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친히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끝에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표적으로 친히 말씀을 증언하시겠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전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약속을 예수님이 친히 지키시겠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믿고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자,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표적, 신비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친히 증거하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사람을 사로잡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의 모든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능력,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증거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동산 슈퍼 있죠. 그 옆에 보면 지하에 영락 이발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나가다 보면 잘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 영락 이발소가 있는 이 이발소를 운영하시는 분은 강종남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시고 이발사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이발사들이 모이는 교회 수요일을 주일로 지키는데 그 이발사들의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늘 정성을 다하세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 하듯이 손님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정성을 다하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다른 멀리 이사 가신 분들도 여기까지 일부러 이발하러 오세요.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발하고 그러십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복음을 전하세요. 손님이 앉으면 일단 면도칼을 딱 들고요. 그 면도칼이 이 질레터 이런 게 도르코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식 큰 칼 있죠. 예, 날카로운 그 칼을 들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발을 했는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난 주중에 청년 한 분이 왔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앉자마자 칼을 들고 이제 복음을 전하셨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갑자기 반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반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 교회에 가서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러더랍니다. 참 상처받은 사람들은 쉽게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죠? 예, 무슨 말을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장로님은 뭐라고 대답했나 참 난감했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새벽 기도회 때 들었던 설교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아무리 억울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냐고.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게 상처받았냐고. 예수님보다 상처 더 많이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청년이 태도가 싹 바뀌더랍니다. 태도가 바뀌면서 제가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아도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면서 장로님 말씀이 제게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본인이 어떻게 할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 장로님이 홍익교회에 나가면 됩니다. 진짜요. 장로님들 전도 그렇게 하십니다. 예. 이 중에도 아마 그분 전도로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홍익교회 나가시면 됩니다. 홍익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면 상처와 억울한 것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익교회 오기로 약속을 하셨대요. 예. 오늘 1부 때, 2부 때, 3부 때 저기 아마 나오셨겠죠? 그분이. 네. 장모님은 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발을 하시면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을 만난 이후로 가슴에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칭찬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서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내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 그런 기대감 가운데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 받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주님이 놀라운 기적, 초자연적인 표적으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확신, 뜨거운 체험이 가득한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